皆さんこんにちは。 안녕하세요. この礼拝で愛する韓国部の兄弟姉妹とともに礼拝を捧げられることに感謝します。 오늘 예배에 사랑하는 한국 부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私は韓国という国、また韓国の人々に多くの霊的なプレゼントを受け取っています。 저는 한국에 또 한국 분들에게 많은 영적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ですからとても感謝しています。 그래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私をこの教会に伝道してくれたのは韓国人の姉妹でした。 저를 이 교회로 인도한 분은 한국 분입니다. またなかなか変わらない私に根気よく聖書を教えてくれたのも韓国人の姉妹でした。 그리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 분도 한국인입니다. 私の春長は韓国の人でありますが、今も私のために祈り、また支えてくれています。 저의 순장님은 한국 분이신데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저를 지지해 주고 계십니다. また同じ大学で学び、信仰の交わりを持ち、今でも時たま会える姉妹たちは韓国の姉妹たちです。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지금도 가끔 만나는 친구들도 한국인입니다. 私は大学2年生の時に初めて韓国に来ました。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한국에 갔습니다. その時大きな教会を見たり、また蒼天祈祷会に熱心に祈りを捧げている人々の姿を見ました。 그때 큰 교회와 또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また豊かなクリスチャン文化が花開いているのを見ることができました。 그리고 많은 풍부한 그 크리스찬 문화도 보았습니다. 日本でも主が働いてくださるならばこのようになるんだという希望を受け取ったのも韓国の国からでした。 일본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준 곳도 한국입니다. 私はこの教会でイエス様を受け入れ、洗礼を受け、献身し、2年前に牧師暗視を受けました。 저는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또 헌신하여서 2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約20年が過ぎようとしています。 약 20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その間、韓国という国はいつも私にとって身近な国の一つでした。 그 사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항상 저에게 가장 가까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また韓国部の兄弟姉妹たちは私にとって愛する、尊敬する信仰の仲間です。 그리고 한국부 형제 자매님들은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좋은 동료입니다. 今まで韓国部から受けた愛と祈りを思い出しながら感謝の思いを持って今日の説教を準備しました。 지금까지 한국 분들에게 받은 많은 기도와 또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この礼拝を通して何より主なる神様が栄光を受け取ってくださり、私たちには喜びと感謝が満ち溢れることを祈ります。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今日愛する皆さんと共に分かち合いたい御言葉は新明記の御言葉であってとても有名な箇所です。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 대단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エジプトで400年間奴隷だったイスラエルの民たちは神様の導きの中で多くの奇跡を体験し解放されました。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체험 가운데 인도되어 해방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彼らはエジプトを出てから神様が約束した新しい土地に向かって旅をしていました。 그들은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향하는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もう少しでその土地に着くという地点で指導者のモーセはイスラエルの民たちを集めました。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도착할 그 지점에서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それは新しい土地で生活をするために忘れてはならない大切なことをみんなでもう一度確認するためでした。 그것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その大切なこととは神様とイスラエルが結んだ契約であり、またその契約に基づいて与えた掟でありました。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新明記には約束の土地を目の前にしてモーセとイスラエルの民が確認した大切なことについて書かれています。 신명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その契約とはイスラエルの民が主なる神様とシナイ山で結んだ契約のことです。 그 계약이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それは神様はイスラエルにとって唯一の神であり、またイスラエルは神の民であるという契約です。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계약입니다. この神様と人間との間に結んだ契約は結婚の契約に近いです。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은 결혼 서약과 같은 그런 계약입니다. 今後相手とどのような関係を持って生きていくのか、それについて決めたわけなんです。 이제부터 상대방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지를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神様はその契約を結んだ後、では神の民とはどのような品性を持って生きていけばよいのかということを教えるために掟を与えました。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それが実戒をはじめとするさまざまな律法のことです。 그것이 십계명을 시작으로 한 여러 가지 계명들입니다. ですから神の掟また律法は神の民にとってアイデンティティのようなものであります。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정체성과 같은 것입니다. 今日の本文は神様がイスラエルに与えた掟の中で最も大事で最も重要であるものについて3つのポイントで分かち合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소중한 계명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一つ目は掟律法が与えられた意味についてです。 첫 번째는 계명을 주신 의미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掟律法の役割とは何でしょうか。 계명 혹은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何のために神様はイスラエルの民に律法を与えたんでしょうか。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そして旧約聖書が持っている律法の意味は今を生きる私たちにどんな意味があるんでしょうか。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이 율법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時々律法について誤解を聞くことがあります。 가끔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例えば律法は人から自由を奪い縛るために神様を与えたものなんだという誤解です。 때로는 율법이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また神様は人から自由を奪って自分の思い通りに動かしたいから掟を与えたんだという誤解です。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빼앗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そのような誤解は律法に持っているマイナス的な否定的なイメージから生まれたと思います。 그것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사고입니다. そうではありません。 그렇지 않습니다. 律法は神様がイスラエルの民に与えたプレゼントです。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律法とはイスラエルの民が神の民として生きていくために必要な指針だったんです。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침이었습니다. エジプトでの400年間は奴隷としての400年間でした。 애굽에서의 400년은 노예로서의 400년이었습니다. 解放されたばかりのイスラエルの民たちの考え方、価値観は否定的なものであり、疑い深いものであって奴隷根性と言われるものでした。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각 가치관이 부정적이었고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彼らは神様の民としては赤ちゃんのような状態だったんです。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それに加えてこの集団には
エジプトを出るときにイスラエル人以外の国の人たちもついていったとあります。 게다가 이 백성 안에는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いろいろな考えを持った人々の集まりだったということです。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このような人たちが一つの神の民として生きるために、これまでのエジプト式の価値観、奴隷式の価値観を捨てる必要がありました。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애굽식의 가치관, 노예의 가치관을 버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また彼らがこれから住む土地はカナンという土地です。 그리고 그들이 이제부터 들어가서 살 땅은 가나안이라는 땅입니다. カナンの土地は偶像崇拝が激しい土地でした。 가나안은 우상 숭배가 팽배한 그런 땅입니다. 彼らは新しい土地に入ったとしても、そのカナン式の価値観からも遠ざからなければいけなかったんです。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가나안식의 우상 숭배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そこで主なる神様は彼らに律法を与えた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律法によって神の民とはどのように生きていくべきなのかということを教えたんです。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神様の民は神様とどのような関係を結んでいけばよいのか、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また神様の民は隣人とどのような関係を結んでいけばよいのか、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 そういったことが具体的に示されていたもの、それが律法でした。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율법입니다. 律法とは彼らの思い、考え、価値観が再び奴隷の時代に戻らないように彼らを守るために与えられた神様からのプレゼントでした。 율법은 그들의 생각 그리고 가치관이 노예 방식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また同時にイスラエルの民たちは律法によって神様とはどんなお方なのかという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ました。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律法によってその律法を与えた神様ご自身の品性も知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ことです。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エジプトやカナンにあった多神教の文化とは違い、主なる神様は唯一のお方です。 애굽이나 가나안 지역에 있는 다신교 문화와는 달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神様が与えた律法には主なる神様の唯一性、独自性が明確に示されていました。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하나님의 유일성, 독자성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そしてまた神様が与えた律法には神様の愛、神様の慈しみ、神様の憐れみが現れていたんです。 그리고 또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부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そして律法には神様の清さが美しく輝いていました。 그리고 율법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ですからイスラエルの民たちは律法によって神様がどんなお方であるかという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たんです。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神様が愛のお方であり、慈しみの方であって、憐れみの方であって、清いお方であ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んです。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며 긍휼이 풍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律法とは神の民はどのように生きるべきなのかということを教え、また神ご自身はどんなお方であるのかということを教える神様からの恵みのプレゼントだったんです。 율법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2番目に今を生きる私たちにとって律法の持つ意味を考えたいと思います。 두 번째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旧約聖書、特にレビ記とか申命記を見てみると、こんなにたくさんの律法は今を生きる私たちにどんな関係があるんだろうって思います。 구약 성경 레위기나 또 신명기 등을 보면은 이렇게 많은 율법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これ全部守らなきゃいけないのかなって思います。 이 모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旧約聖書に書かれている古い契約はイエス・キリストによって新しい契約になりました。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갱신되었습니다. 契約が更新され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하나님의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것입니다. 神様の救いと贖いの計画は今やイエス・キリストによって全ての人に開か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하나님의 구원과 또 대속의 은혜는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者は全てが救われる、そのような恵みの時代になったんです。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라도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ですから古い契約に基づく律法は守らなくてもいい律法もあ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러므로 옛 언약에 기초한 율법을 다 지킬 필요는 없게 된 것입니다. では何を基準にして私たちは守る守らないを考えればいいんでしょうか。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それは新約聖書において更新されているかされていないかです。 그것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갱신되었나 그렇지 않나로 판단을 합니다. つまり新約聖書においてイエス・キリストがその律法を引用し、新約聖書においても明確に語った言葉、それを私たちは大切にしなくてはいけません。 그것은 신약 성경의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가르쳐진 그런 내용, 신약을 통해서 새롭게 갱신된 그런 내용이라면은 오늘날 우리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でもだからといってじゃあ古い契約において与えられた律法は私たちにとって意味がないことなんでしょうか。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옛 율법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それも違います。 그렇지 않습니다. 今確かに私たちが守る必要もない律法もありますが、律法にはまた違う意味があります。 물론 그 율법 중에는 오늘날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それは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律法には神ご自身の品性が表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神様の品性は今も昔も変わりません。 하나님의 성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ですから私たち、今を生きる私たちは古い契約の律法を通しても神様がどんなお方であるのかという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옛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古い律法が新約聖書で更新されていてもいなくてもそれは神の言葉です。 옛 율법이 신약을 통해서 갱신되었든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私たちは神の言葉によって神がどんなお方であるのかを知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今日取り上げた箇所の律法は新約聖書においてイエス・キリストが明確に更新されているものです。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갱신하신 그 말씀입니다. 二大律法の一つとされていて、すべての律法と預言者の土台となっていると言われている言葉です。 두 가지 큰 율법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그리고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토대가 되는 율법이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マタイの夜福音書を見るとこのような会話があります。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ある律法学者がイエス様に質問します。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先生、律法の中でどれが一番大事でしょうか。 선생님,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큽니까? イエス様は言われました。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心を尽くし、思いを尽くし、また精神を尽くしてあなたの神である主を愛しなさいと。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これが最も重要な第一の掟である。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第二もこれと同じように重要である。 둘째도 그와 같이 중요한 것인데 隣人を自分と同じように愛しなさ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律法全体と預言者はこの2つの掟に基づいていると。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イエス様はこう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たんです。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つまり新明記、今日読みした新明記6章4節と5節は
今を生きる私たちも大事であって守るべき大切な掟です。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3つ目のポイントは主を愛して生きる人生ということで語ります。 세 번째 포인트는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4節を見てくださ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聞けイスラエルよという言葉から始まっています。 들으라 이스라엘아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聞けイスラエルよの言葉から始まる4節と5節の御言葉は古くからシェマと言われているものです。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는 4절과 5절 말씀은 쉐마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シェマというふうに呼ばれていてイスラエル人にとって命よりも大事な掟であります。 쉐마라고 알려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생명처럼 소중한 말씀입니다. イスラエル人は、シェマっていう言葉はヘブライ語で聞きなさいっていう意味ですけれども、シェマっていうだけでイスラエル人は4節5節をパッと頭に思い浮かべます。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쉐마라고 들을 때 금방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シェマで始まってまず神様が語ったことは何だったでしょうか。 쉐마로 시작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私はあなたたちの主であり唯一の神であるということでした。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イスラエルの民たちは何よりもまず主は唯一のお方であるということを心に刻む必要があったんです。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それは決して忘れてしまったり曖昧にしてしまったりしてはいけないことでした。 그것은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애매하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主は唯一であるということがなぜこんなにも強調されているんでしょうか。 여호와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을까요? エジプトでの400年間の生活を通してイスラエルの民は多神教文化の影響を受けました。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신교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ですからまず主なる神様は彼らの神観を根本的に変える必要があ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신관을 근본부터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神は独自であって唯一であるという考え方は当時の古代中東には全くない考え方だったんです。 신 하나님이 독자적이고 또 유일하신 분이라는 개념은 당시 중근동 지역에는 없었던 그런 신관입니다. しかし誠の神はただお一人であって他にはいないということは真理の言葉でした。 그러나 진실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イスラエルの民たちがこれから主なる神様と関係を築いていく上でその認識は本当に大事なものだったんです。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神様はシェマの掟においてまず神様はどのようなお方なのかということをはっきり示されました。 하나님께서는 쉐마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ユダヤ人たちがこの4節を読むときにある特徴があるそうです。 유대인들은 이 4절을 읽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それはこの4節を読むときに一息で息の続く限り伸ばして読むそうなんです。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절을 읽을 때 단번에 숨이 멈출 때까지 한꺼번에 읽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この4節を息を伸ばしてもう声が出なくなるまで伸ばして伸ばして読むそうなんですね。 4절을 읽을 때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숨을 늘려가면서 읽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どんな意味があると思いますか？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それは息の続く限りつまり命の限り主は私にとって唯一のお方であり独自のお方であるということを示しているんです。 그것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一生
私にとって主は唯一であり、主は私のすべてという信仰告白を読み方によって示しているんです。 주님은 일평생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주가 되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ヘブライ語の聖書を見ると、今でもシェマという単語、そしてただ一人という意味のエカドという単語は太い文字で書かれています。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지금도 쉐마라는 단어와 또 유일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카도라는 단어는 큰 굵은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ユダヤ人たちの姿を見ながら、神様は唯一のお方、このお方しかいない、このお方がすべてという真剣さが伝わってきます。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이분밖에 없고 이분이 전부라는 것을 우리는 그 진실함이 전해집니다. 目で見えるものに心が奪われ、神様よりも大事なものを次々と作り出してしまう私たちは、この姿勢から見習いたいと思います。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主は唯一のお方である、このお方がすべてという信仰告白が私と皆さんの信仰告白になることを祈ります。 주님은 유일하신 분이며 전부라는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そして5節をご覧ください。 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神様が与える律法というとなんだか緊張します。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긴장되는 것이 있습니다. 何か怖いような雰囲気があります。 무엇인가 두려운 것이 아닐까. 神様一体どんな要求を突きつけてくるんだろうって心配になります。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라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この言葉を最初に聞いたイスラエル人たちは長い間奴隷の生活を送っていたんです。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긴 시간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おそらく主人からひどい扱いを受けていたと思います。 아마도 주인으로부터 가혹한 대우를 받았었을 것입니다. 厳しい罰がたくさんあった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엄한 책벌을 많이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決められた仕事ができないとひどく殴られた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정해진 일의 양을 다 채우지 못하면은 채찍질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イスラエルの民たちは恐怖によって支配する支配者に慣れていたんです。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포로 다스리는 지도자에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力によって支配する主人に慣れていたんです。 힘으로 압제하는 그런 주인에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そのような彼らにとって5節の言葉は本当に驚いたと思います。 그런 그들에게 5절의 말씀은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이었다고 생각됩니다. 耳を疑ったんではないでしょうか。 듣는 귀를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あなたの神、主を愛しなさい。それは彼らが今まで見たことも聞いたこともない命令だったんです。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どこの世界に奴隷に向かって私を愛しなさいという主人がいるでしょうか。 어떤 세계에 노예를 향해서 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인이 있겠습니까? 主なる神様は私たちを人々を奴隷扱いしなか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것을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우리들을 노예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愛して愛される関係を築こうとされたんです。 사랑하시고 또 사랑받는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どのように愛するのかというと、心を尽くして精神を尽くして思いを尽くして私を愛しなさいというふうに言われたんです。 어떻게 사랑하나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神様はあなたの全存在をもって私を愛してほしいと言われたんです。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主なる神様は人間と力の関係を結ぼうとはされなかったんです。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힘으로 맺는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また恐怖で支配しようともされなかったんです。 공포로 지배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神様は人間と愛の関係を結ぼうとされました。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慈しみと憐れみを持って治めようとされたんです。 자비와 긍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このシェマの掟は一体何を私たちに教えてくれるんでしょうか。 이 쉐마의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先ほど神様の掟は神様の品性を表すと言いました。 좀 전에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このシェマの教えから神様の品性、神様の本質が愛であるということがわかります。 이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そして私たちは神を愛しなさいという掟の前に神様が先に私たちを愛されたということを思い出す必要があります。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イスラエルの民は理由があって選ばれ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이스라엘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むしろ彼らは弱くてみすぼらしかったんです。 그들은 약하고 초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愛するに値しなかったようなイスラエルの民を神は選ばれ愛されました。 특별히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神様の真実な愛を私たちは聖書からたくさん見ることができます。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アブラハムの証明やまたエジプトから連れ出したこと、そして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今に至るまで私たちに対する神の真実な愛は変わっていません。 아브라함의 소명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맺으신 언약,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そして神様はイスラエルの民にご自分の真実な愛に対する応答を求めたんです。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응답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イスラエルの民が神の民として生きていくために最も必要な、絶対欠けてはならない、それを教えたんです。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主なる神様が何より願ったのはイスラエルの民たちが神を愛することだったんです。 주님께서 무엇보다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そしてその愛の応答として神の声に聞き従うことを願いました。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それは義務や強制による聞き従いではなく、愛と信頼による聞き従いを神様は望んだんです。 그것은 의무나 강제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를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愛の応答として神様の言葉に聞き従うこと、それを神様は願いました。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それは主人と奴隷のように力ずくで無理やり聞き従うことではないんです。 그것은 주인과 노예와 같은 그런 힘의 관계에 의해서 명령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神様とイスラエルの関係はまるで親子の愛のようであって夫婦の愛のようであります。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마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같은, 그리고 부부와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主なる神様は私たちに親子のような愛、夫婦のような愛を望みました。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와 자식과 같은 그런 사랑의 관계, 그리고 부부와 같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親子も夫婦も相手の存在を喜ぶことであって、相手に最後まで愛を持って仕えることであります。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부는 상대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또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神様は私たちに対してそのような愛で愛し合う関係を望んでおられます。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主なる神様はシェマの教えを通してご自分の愛を明らかにされました。 여호와 하나님은 쉐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존재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またイスラエルが神様を愛し神様の言葉に聞き従うことを表されました。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最後に6節から9節を見たいと思います。 마지막으로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節から9節をご一緒に読んでみたいと思います。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ここから分かることは、シェマの教えが子供に教えること、生活の中で教えること、繰り返し教えることであります。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쉐마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생활 중에 가르치는 것, 그리고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シェマの教えをこのように教えるのは愛の本質に理由があります。 쉐마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랑의 본질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愛とは一日でできるものではないんです。 사랑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また愛とは特別な出来事だけによって成り立つものでもないんです。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한 특별한 사건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愛の関係は時間がかかります。 사랑의 관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普段から愛を練習して、そして愛が育っていきます。 일상생활에서 사랑을 연습하면서 사랑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時間をかけて普段から繰り返し積み重ねていくことによって愛は美しく成熟していきます。 일상생활에서 반복하면서 이 사랑이 깊어지고 또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가는 것입니다. 主なる神様はイスラエルの弱さや足りなさをご存知だったんです。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약함과 또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しかし主はその弱さ足りなさも含めて愛されたんです。 그러나 주님은 그 약함과 부족함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ですから主なる神様はイスラエルの民に愛を急ぎません。 그렇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イスラエルの民が心から主を愛する者へと成長していくことを待っていてくださるんです。 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다리셨습니다. 親の世代でそれができなかったら子供の世代でそれがなるように待っててくださいます。 부모의 세대에서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아이들의 세대에서 그것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生活の中で繰り返し繰り返し教えて少しずつ愛が育っていくことを主なる神様が待っていてくださるんです。 생활 속에서 가르치면서 반복해서 가르치면서 그 사랑이 깊어가는 것을 기다리셨습니다. このような主なる神様の真実な愛が私たちに注がれていることに感謝します。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また主が人間に与えた最も大切な掟が主を愛するということであることにも感謝します。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것이라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主を愛して生きること、また主の愛に応答して生きることが私の人生であるということに感謝します。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主なる皆さんはこのシェマの教えを胸に刻んでいるでしょうか。 사랑하는 여러분께서는 이 쉐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까? このシェマの教えを抱きしめて主を心から愛し、その愛の応答によって神の言葉に聞き従っているでしょうか。 이 쉐마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에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私たちは福音書においてイエス様が何度も注意された立法学者的な表面的な信仰から離れなくてはいけません。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신 그 바리새인적 표면적인 신앙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立法の精神より上辺の文字だけに従う姿勢から遠ざからなくてはいけないんです。 율법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문자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으로부터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神様の言葉は私たちの生活の中でこそ輝いていなくてはいけません。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활 속에서 살아있고 빛나는 말씀입니다. 昔私は進学校の課題で東京にあるユダヤ人の街道に行ったことがあるんです。 예전에 제가 신학교 과제로 동경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ユダヤ人の街道には一つの特徴がありました。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それはすべてのドアの上の部分に細長い箱が取り付けてあるんですね。 그것은 모든 문 위쪽에 얇고 작은 상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でそこにいた人にあの箱には何が入っていますかって聞きました。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저 상자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でそしたらその箱を取って中身を見せてくれたんです。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상자를 내려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その箱の中には新明記6章の4節と5節が書いてある紙が入れてありました。 그 상자 안에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이 기록된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彼らは街道にあるたくさんのドアを入るたび出るたびにその箱に触っていくんです。 그들은 회당 안에 있는 모든 문을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그 상자를 만집니다. トイレにもその箱がありました。 화장실에도 그 상자가 있었습니다. 彼らはそうやって実際に自分の生活の中で神の言葉を刻んでいるんです。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 자기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私たちの生活にはまた私たちの命にはこのシェマの教えが刻まれているでしょうか。 우리들의 생활 속에는 생명 안에는 이 쉐마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新明記の6章4節5節神は唯一であって神を愛しなさいという言葉が私たちの命私たちの人生に刻まれることを祈ります。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 안에 또 우리의 생명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主を愛しまたその愛による喜びの応答によって神の言葉に聞き従う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祈ります。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愛するヨハン東京キリスト教会の私たちがシェマが刻まれた信仰生活を送ることを何よりも願います。 사랑하는 요한동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쉐마의 말씀이 새겨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一言祈ります。 기도하겠습니다. 天のお父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今日愛するまた尊敬する韓国部の兄弟姉妹とともに礼拝捧げられるってとても感謝しています。 오늘 하나님께서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한국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新明記を分かち合いました。 신명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主は唯一のお方であり神様を心から愛するこの言葉が私たちの命生活に刻まれていく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私たち足りなくて弱いです。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神様よりも愛するものをすぐ見つけてしまいます。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금방 거기에 마음이 뺏기기도 합니다. しかし主なる神様は待ってくださるお方です。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この待ってくださるあなたの真実な愛に私たちは一歩ずつ自分の愛を神様への愛を成長させていける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アーメン。